사도행전 4장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되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 등장했네요. 권력을 갖고 성공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비난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사도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한 곳에 몰래 숨어서 있었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그 부류에 비교하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반대급부의 사람들입니다. 핍박하는 자, 핍박당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그것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비교이고 그리고 분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성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인데 그들은 부활 자체를 부인합니다.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공한 사람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천하고 그리고 낮은 클래스의 사람 같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돈과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경 말씀이 지시한 대로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뭐가 성공일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발 앞에 모아두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 사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 성전 미문 밖에서, 성전 밖에서 항상 구걸하는 그 사람, 제사장들은 매일 그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출근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았고, 매일 보았기 때문에 매일 동전을 던져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일 본 그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참 인생이 참 비참하고 기구하구나. 불쌍한 생각을 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최선이지 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지체 장애를 갖고 태어났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죄 혹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 사람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평가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갑자기 일어나 걷고 힘을 얻어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 기뻐하고 함께 박수 쳐줘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런 생각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권능으로 내가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질문하나요? 그 사람이 낳은 게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이 성공일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관원과 장로들아 담대하게 말합니다. 만일 병인에게 향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그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직설화법으로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 천하에 그 어떤 이름을 준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베드로의 답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답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 벌벌 떨면서 도망 다녔고, 그리고 두문불출했는데 성령이 충만에 임하자 그들은 가감하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주었고, 그 사건 때문에 3,000명이 돌아오고 주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준 교훈은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그 성공,
권력을 잡고 돈을 벌고 그리고 인기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결코 축복일까?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권력을 누린다 해도 사실은 화무 10일홍이에요. 꽃이 10일 이상 필 수가 없어요. 금방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권력을 잡아서 권력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이 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뿌린 씨앗 그대로 거둘 날이 반드시 올 텐데, 막바로 그들이 야당 시절 때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특활비를 깎아버리고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특활비를 올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것을 오히려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누가 인정해 줄까요? 그를 좋아하는 사람, 그를 따르는 몇몇은 좋아할 수 있어도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원한을 갖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라도 비록 우리가 가난과 사회적인 어떤 그런 낮은 계층에 속한다 할지라도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 반드시 잠깐 후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른다는 그 사실, 그것이 진짜,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 갖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권력을 잡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을지라도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이고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